1992년도에 국내에서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고, 우리가 2024년이니까 42년 만에 목사님 대리장님 초대해 주셔서 헌신 예배에 설교자로 오게 된 거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은퇴하려고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아마 양육교회 첫 목회지에 가서 마지막 설교하고 은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 같아서 설교 부탁을 받고 구성반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몇 번씩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양육교회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던 거 뭐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수고하셨을까, 그것만 떠올리면서 2달 가까이 보냈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2달 걸렸습니다. 성경 본문이지만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언젠가는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어떤 설교를 마지막에 할까? 수천 번의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설교 무슨 말씀으로 마지막 설교를 할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뜨거움이, 눈물과 감사가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따 결론 부분에서 감동받은 말씀을 전할 것인데 아껴두었는데 오늘 42년 만에 첫 목회대에서 은퇴를 앞둔 마지막 설교에 이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집사람 3년 동안 시골에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신학교 다닐 때 그 생각도 있고, 설교 제목은 내 계획도입니다. 이 세 글자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준비했는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고생을 덜 하려고 합니다. 고생 안 하려고 해요. 좀 힘들면 그만둡니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쉬기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려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쉼이라고 하는 그 글자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는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러셨는데, 또 보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이 교회 위해서 목사님 예배 준비하고 성도님 다 준비해서 오셨고, 여기 전체에 모아진 것이 수고입니다.
또 힘들게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최준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까. 근데 우리는 또 헌신 예배를 합니다. 또 수고하겠다고 합니다. 더 수고하겠다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그랬는데 그 뒤에 말씀이 또 중요하다고요. 뒤에 무슨 말씀 주셨냐 그러면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지라 그러셨습니다. 아니 내게로 오면 쉼이 있다 그래놓고 또 예수님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와 주님이 주신 짐을 또 지라고 하십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두 글자로 수고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게 보통 수고입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면 힘을 준다는 그 말씀은 수고한 사람들과 힘을 준다고 그러셨죠. 그게 또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수고해놓고 힘이 나오고 또 수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가치 없는 쓸데없는 일에는 수고하지 말아라. 뒤에 나오는 수고는 헬라어로 보면 짐과 멍에는 쉽다 그러셨죠. 가볍다 그러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일에 수고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부분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수고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머리 안 마른데 오늘 양 띄우니까 모르겠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요. 아, 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함께 우리 교인 중에 성도님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다 그랬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거기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소유니까. 수고가 뭘까? 성경에 보면 수고라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들 전부 무슨 당으로 설명해 줬냐 그러면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 수고는 뭘 수고일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수고입니다. 성경적인 수고예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뭐라고요? 수고. 그게 수고예요. 주를 위하여. 바울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조금만 한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했는데 가마지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십 맞고 매도 195번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도 맞고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옷이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랬어요. 돈이 없으니까 일해가지고 돈 벌어 왔어. 불쌍한 교인들 시약 써서 나눠주고 화장지 사서 나눠주는 일까지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화덥고 배고프고 춥고 그래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애써 그래도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 사도 바울의 수고로 오늘 우리 양육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수고가 아니었으면 세계 교회 없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해야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부모의 수고 없이 자식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배고픔과 아픔과 고난과 쓰라림을 당하면서도 몸과 마음이 부서지고 생산조각이 날 정도였지만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수고할 수 있었을까?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 같으면 그만둬야 돼요. 이 정도 고생했으면. 내 처지가 이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 돼. 오늘 우리 살기 그래도 좋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도 나이가 좀 돼서 늙었다고 연금도 줍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거 없다니까요. 노후 대책 아무것도 없어도 마지막 죽는 날까지 전셋집에 살면서도 예수님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했을까? 무슨 힘으로?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힘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은 뭘까? 사도 바울의 움직이는 힘이 있어. 바울이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잘해지는 겁니까? 2024년은 내가 마음먹고 한번 해야 되겠다. 끝까지 들어가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변합니다.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변하게 되어 있다고요. 변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혼 첫날은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우리 이렇게 살자.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했어요. 그 힘이 뭘까? 우리는 바울로부터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그러면 은혜라는 이 단어를 너무 가볍게 간단하게 사용합니다. 은혜라는 이 두 글자는요, 사도 바울의 인생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보통 평균까지 쓸 수도 있어요. 은혜 받았으면 좋아요.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몰라요. 이제 점점 말씀 속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15장 10절에 은혜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한 성경 구절에 은혜가 3번 나오는 것은 드물다고요.
얼마나 그의 인생에 은혜라는 두 글자가 중요했는지 마지막 인생을 사역을 정리하면서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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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많은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만큼 선교 전도 말씀 순종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이다. 바울이 했지. 바울은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양육교회 와요? 절대 못 옵니다. (40년) 만에 이겨 올 걸 한 번도 생각 못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실 착각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말씀 속으로 심취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돼요. 누가 옆에서 네가 그 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자각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한 것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것을 우리 겸손이라고 해야 됩니다. 단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한국으로 하나님 은혜가 뭘까? 영어 성경, 원어 성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뭐 하겠다? 은혜가 뭐냐? 은혜는 에너지입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네.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 어떻게 나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뭐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셔서?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두 글자로 말한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에너지예요. 요즘 사람 이것저것 모몽산 좀 먹는 사람은요 아침에 밥 다 먹고 나서도 비타민 먹지요, 또 칼슘 먹지요, 또 과일 먹지, 또 무슨 커피 먹지, 뭐 빨간 딸기 먹지, 하얀 딸기 먹지. 또 수진 집사님 또 아까 불 때고 했대. 이따 또 먹을 거지. 이것도 힘이지만 이 힘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능력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모든 그 안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견뎌내고 참아내면서 끝까지 달려가 있기를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달리기는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은혜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사도가 됐는데 나중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이 번역전에는 핍박으로 나옵니다. 저는 박해보다 핍박이 더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 핍박한 사람이다. 그런데 나를 사도 되게 해주셔?
불가능한 일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된 일입니다. 뭘 얻은 것이다. 은혜, 이건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는 하나님의 교인들을 멀지기에 핍박하고 걷어차고 짓밟고 때리고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악한 검찰총장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가 사도가 됐어. 누가 나를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은혜라는 글자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나는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함량으로 따지면 함량 뭐예요? 함량 미달이에요. 보통 미달이 아니에요. 부적격자입니다. 부적격자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람, 미숙아입니다. 누가 지보고 미숙아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리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미숙아요. 10개월 만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7개월, 8개월 만에 태어나 덜 자란 사람입니다. 얼마나 나쁜 일이 했는지. 그런데요, 이 바울이, 옛날 이름은 사울이고 바깥 이름이 바울인데, 바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에요. 구약의 신앙으로 보면 예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인간이에요. 율법만 가지고 예수를 보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고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 중에 박사가 바울입니다. 사실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전부 죽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으로 보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도 저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영장이잖아. 이거 발부받아서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싹 잡아서 끌고 와서 가문에 쳐 넣으려고 그날도 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요, 평생 그 길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열심주의자였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 구약으로 보면 옳은 일을 했어요. 그날 갑자기 가는데 참 옳은 일을 해도요, 얼굴의 문제예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뭐예요?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들 얼굴이 살기가 있다 그러죠. 사람 죽이는 기분이 가득 찬 사람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기가 있는 열심이다. 조금 문제가 있죠. 나쁜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가는데 대낮인데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데 갑자기 뭐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빛이, 햇빛보다 강한 빛이 쫙 내리집니다. 오늘도 혹시 12시에 또 그 강한 빛이 있는가 운전하고 오면서 살짝 봤어요.
그 빛을 보고 사울은 땅에 엎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아마 그 빛을 보고 사울의 눈이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것까지 성경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추론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엎드려져 있는데 갈 수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능력이 정말 현존하면 나타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까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사람이 땅에 엎드려 있는데 이 두 번째 단계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빛은 다 봤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 이 바울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검찰들, 경찰들 다 데리고 갔거든요. 음성은 두 번째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바울 혼자만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들려줄 게 없어. 왜? 그 음성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똑같이 앉아도 똑같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수고할 사람은요 말씀에 감동받게 되어져 있다고요. 아멘. 아멘. 무슨 문제들입니까? 네가 왜 어째서 나를 핍박해? 아니 바울은 지금까지 잘한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쓰셨습니다. 열심을 했어요. 율법 지켰는데 핍박이야? 그것도 위에서 들으니까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핍박이란 그 두 단어가요 바울을 때렸어요. 와, 내가 한 일이 핍박하는 일이라고? 저분을 내가 핍박했다고? 핍박은 죄입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인간을 핍박하는 것은 죄예요. 천벌을 받아야 될 죄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또 생각합니다. 저분이 누굴까? 누군데 오늘 빛으로 오셨고 음성으로 내게 이 말씀을 주실까? 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영어로는 Who are you? 제일 쉬운 영어예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굽니까? 아 누군데 오늘 나보고 지금 이 핍박한다고 그래. 당신 누구요? 그러면서요. 저는 한 2달 동안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42년 만에 발견한 말씀이 그 다음 나와요. 잠깐만요. 네가 왜 나를 핍박에 해놓고 바울은 생각하면서 내가 한 일이 핍박이다. 우리 전화도 몰라. 큰일 났다 이게. 나는 죽었다 이게. 근데 저분이 누구야 그 말이야. 후가 당신이 누굽니까 해놓고 그 순간 바울이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닌 것 같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내가 핍박해? 나를 핍박해? 지금 나는 예수 사람 잡으려 하나님께 영광된 일을 하러 갔는데 좀 핍박하는 일을 하러 간다고?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요. 후아유 그래놓고 저는 그 말씀 발견하고 또 놀랐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주님? 주님 아니십니까? 이번 주님이십니까? 로드 주님이시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모시는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주님?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물음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주님? 그러자 말씀 주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슴이 터졌을 것입니다.
순간 바울은 깨닫습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내 영혼의 구주시다. 예수는 내 영혼의 목자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구나. 할렐루야. 네. 깨달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핍박했는데 주를 핍박하다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또 목사님들 함부로 이야기하고, 성도님들 예배하는 사람들 짓밟고 욕하고 하는데요, 함부로 건들지 아니에요. 이거 핍박이에요. 바울은 보통 핍박한 게 아니니까 놀라고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어서 다 이해를 못하고 조금만 이해하는데요,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이 뭐라고 할까요? 주님에게 여쭙니다. 무엇을 하리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용서해 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지어야 용서해 달라고 그러지. 남편들이 조금만 지어 용서해 달라고, 큰 죄를 짓고 나서 용서해 주라고 하면 되겠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는 토박을 해가지고 3번이나 우리 할머니가 그래 집을 다 팔아서 도박한 거 빚을 갚아줬대요. 용서해 주세요 하겠어요? 그 말 못해요. 바울이 주님에게 무엇을 하리까?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는 뭐예요? 내가 무슨 일에 뭐 하리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리까? 내가 무슨 일에 더 고생하리까? 수고가 헬라어로 코피아노입니다. 참치미라 코피아노. 뭐가 나도록? 코피아노. 이거 하나 오늘 기억하셔도 돼요. 코피아노.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교인들을 피를 흘리는 일을 내가 피 흘리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피를 흘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할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 장성을 지나면 상림리에 가면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을 만날 것이다. 양옥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라. 아나니아 목사님을 만나라. 그가 네가 행할 것을 알려주리라. 행할 것이 뭐라고요? 수고할 것을, 고생할 것을. 예수 믿는 게 뭐다? 고생입니다. 고생하는 거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우리나 되니까 이해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교회는요, 골든 서클입니다. 황금원이래요. 우리는 이 안, 황금원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만 안다고요. 그러면 양육교 아나니아 목사님한테 이제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이 가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목사님한테 바울이 오면 무슨 말을 하려고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다 알려주셨어요. 바울이 갑니다. 갔더니 아나니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성경에 나온 그대로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오늘부터 주님의 그릇이라. 주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그릇은 잘 알죠? 그릇에다가 뭐예요? 그릇의 용도는 담는 거예요. 담아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마스에 갖다 줘. 또 다마스에 갖다 줘. 이게 하나님 아나니아에 그랬어요. 아나니아에 어떤 사람을 엎어졌는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인데 아나니아가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이방인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예수라는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선택했으니 그 사람 과거를 묻지 말아라. 할렐루야. 내가 선택했으니까 과거 묻지 마. 나의 그릇이야. 나의 그릇. 세 번째 은혜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요. 옛날 순천에 사랑의 동산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울고불고 했다 그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뭐 배지를 다녔지 그러는데 내려가서는 영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건 은혜가 뭐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요. 오늘날 설교가 얼마나 많이 헛되게 흘러갑니까? 들은 대로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들은 대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오전 예배에서 많이 또 오후 헌신 예배까지 왜 합니까? 은혜 더 많이 받으려고. 왜? 은혜 많이 받아 더 수고하기 위해서.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낭비된 은혜가 아닙니다. 실천하지 못하면 다 헛된 거예요. 기도요 실천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성경 공부도 헛된 것이고요. 설교도 헛된 거고요. 성경 통독도 헛된 것이고요. 실천해야지 안 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본문을 깨달으면서 강력하게 느낀 세 글자.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능력이 많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돈이 많이 있으면 뭐해? 하나님 복이 많이 있으면 뭐해? 누구한테 와야 돼? 부활하셨다고 난리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지. 안드레도 만났다 그러지. 11사도도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지. 500명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러지. 그들을 만나면 뭐예요? 누가 만나야 돼? 내가 만나야 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세야 하는 이야기지. 그때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 만나 주시겠어? 안 만나 주시겠어? 절대 안 만나지. 이런 나쁜 놈을 누가 만나요? 그냥 벌을 내려서 없애버려야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함께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그 세 글자 읽고는 숨을 못 쉬었습니다. 내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바울만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저 목사님도 은혜 받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어렸을 때 설교할 때 맨날 고기만 잡으러 다녔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요, 내가? 여러분들 우리 살아오는 과정들 보세요. 은혜 아니면은 나의 나 된 것은요, 내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된 것은 그 말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내게도 은혜를 주셨구나.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내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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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께 얼마나 은혜 주셨습니까? 옛날 교회 지금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노래한 것은요, 내게도 맨 나중에 이 단어가 또 중요해요. 맨 끝에 그냥 주님이 안 보여주셔도 우리는 할 말 없는데 맨 나중에 다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저를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제게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섭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봤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 듣고는 내가 못 믿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내가 음성으로 만났으니 그분이 살아계신다. 내게도 만나주시러 오신 주님. 은혜 받으니까 내가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인데, 여러분 이런 겸손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하게 돼 있고요, 은혜 받으면 수고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큰 은혜 받으면 끝까지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 여러분도 받은 은혜 이야기하면 다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공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순천 나와서 개척기 할 때 잘 될 줄 알았어요. 빚을 땅을 사고 집을 짓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학교 보내야 되고, 대출 받아서 대출금으로 이자를 갚고요. 뭐 전도한답시고 집사람 같이 영어 학원 했지. 그거 하다가 또 애들이 어느 날 저보고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50대가 된대. 그래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노인복지센터 했지. 집사람 저하고 노인복지센터 뭐 하는지 아시죠? 할아버지들 모욕시키러 다녔어요. 그거 아니면 이자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집사람한테 미안해요. 그리고 그분들 집에 청소했어요. 집사람하고 물걸레 해가지고 청소했다니까요. 그거 하다가 또 등급을 안 줘서 아동센터 하는데 집에서 매일 출퇴근하고, 집사람 아동센터 하면서 뭐 여름에서 걸리고 화장실 이만한 데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거 하다가 또 생각지도 못하게 카페를 했어요. 카페 한 지 15년 됩니다. 또 집안 이야기지만 우리 엄마는 동생이 돈 빌려주라 한다고 1억 2천만 원을 딱 빌려줘 버렸어요. 아버지 돈 팔아서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라. 여동생 빚 갚아줘 버렸지.
집도 아버지 집인가 제가 큰아들이니까 큰아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저는 집은 큰아들 주세요. 큰아들은 줘야 되는데 동생 빚 갚느라고 그 집 담보하고 8천만 원이나 옆에 다른 거에서 1억 정도 동생도 빚 갚아줬어. 집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해. 또 집사람 천식 있어가지고 이 하고 다녔어요. 1층에 3층도 못 올라가. 그 일거 실려갔어요. 어떻게 나서 지금 나서가지고 저렇게 와 있어요. 천식 안 나섰으면 뭐는 안 데리고 올라가 그랬어요. 저희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고요. 아멘. 내제도 이런 42년 만에 설교 다 끝납니다. 42년 만에 양육교에서 설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82년도에 저희 월급 10만 원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얼마나 못 먹고 살았는가. 30몇 킬로까지 가가지고 애기 가졌는데 포상기태가 돼가지고 기독병원 가서 수술하고 반찬 없으니까 나물 뜯으러 다니고. 그런데 기억난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 저는 40년 지나도 왜 그래 다 기억나는지 몰라. 여러분의 수고로, 성도들의 수고로 목회자는 살아왔어요. 저 방앗간 아까 가보니까 안 보일 것 같은데 최웅님 집사님이 시루떡 해가지고 가면서 사모님 42년 지나도 안 잊혀잖아요. 시루떡 갖다 주시고, 또 정동윤 권사님 딸이 사다 주시고, 정상조 집사님 저 이사 가는 날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니. 이삿짐 싸서 가는데 그분이 그때 그 안 좋은 병에 걸리셨어요. 자전거 타고 집에서 감자를 캐가지고 전산 부르면서 자전거 타고 오시더라고요. 모든 수가 아니면 교회는 없고요. 목회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도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42년 만에 여기가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정말 양육교 목회하면서 이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꼭 하지 않은 한 가지 수고가 있어요. 그 수고가 42년 동안 저를 괴롭혀요. 찬송가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나눠 먹을 수 있을 때 나눠 먹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 무슨 일이냐 그러면, 그때는 쇠고기 돼지고기 1년에 한 번 먹습니다. 한 번 먹어요. 월급 10만 원 받아가지고 학비하고 뭐 하겠습니까? 맨날 국밥 끓여 먹던 시절인데, 한 번은 돼지고기를 싸가지고 와서 저 아래 사태리에서 연탄불에 돼지고기 사놓고 양념해서 굽고 있는데, 돼지고기 굽는데 그 지붕 옆으로 저쪽에 여기서 꾸면은 그때 그 자전거도 교인 주셨어요. 자기 아들 타던 자전거인데 전사를 타고 다니시라고. 그냥 성장하는 게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여자아이 같은데 그 구멍 뚫린 것으로 돼지고기 냄새를 맡고 왔는지 안 맡고 왔는지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한 점 알아줄 것을 정말 후회합니다. 그 아이의 눈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는 없어요.
그때 만약 내가 돼지고기 한 점 나눠줬다면 애가 커가지고 대장마리 갖다 줬을 거예요. 정말이요. 그게 제일로 후회스럽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작은 일일까요? 한 인간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수고한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데 수고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데 수고하라는 것이 헌신이에요. 그냥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 모든 가르침은요, 다 수고하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대두에 한정이 있으면 믿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헌신을 살릴 거 아닙니까? 집사람은 맨날 아니고 생각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한 점 나눠줄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큰 것은 아닌데, 우리 순천 이사 갔을 때 저 뒤에 최준석 집사님하고 이중수 집사님하고 호찬이? 호찬이는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와서 1박 2일 갔는데 집사님 그래. 그때 차비를 줬을까 안 줬을까? 차비 주려고. 이게 지나놓고 보면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내게도 이 세 글자는 꼭 기억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고,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제가 어떻게 본문을 보고 은혜를 받고 뜨거워집니까? 이예전 회장님 그때 사진 보면 저 모습 아닌데 이렇게 훤하게 일이 되리라고는 그때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뭘 받았어요? 보상으로? 없습니다. 수고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슨 목표를 두고 일하면 하나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아니, 사도 바울만큼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역사 속에. 거지로 살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고가 헛되냐? 이미 세계 교회가 바울로 인해서 세워졌고요. 바울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신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니,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요. 아무리 잘해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못한 거예요. 저도 그리고 다 불의해요. 한 점 치우치게 됐어요. 바울은 성경대로 그대로 낭독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훗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거 고대하면서 은혜의 힘, 은혜의 에너지, 이 능력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이 교회 위해서 사람 살리는 일에 함께 수고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접목해진데 오늘 여기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교회 위해서 수고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현재 양육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혜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 다할 때까지 해야 할 일을
은혜의 힘 입어서 은혜의 에너지에 도움받아 변함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